빛함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땡스기빙 주간이 있는 첫날 월요일인데요. 오늘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빛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땡스기빙 주간이 있는 한 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여서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빛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귀와 마음과 영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한번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무엇이 남아있나? 나오미는 지난주 본문 속에 나는 텅 빈 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룻기의 저자는 단서를 하나 달아줍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힘, 권세, 속도, 쾌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보아스라는 사람 이름만 불러도 힘이 느껴지고 속도가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오미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나오미는 지금 이 시점까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없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여전히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자인 룻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여자는 우리랑 달라. 저 여자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룻은 이 바깥쪽에, 그리고 여러 유대 사람들은 이쪽에, 룻은 여전히 외인인 거예요. 룻은 여전히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기 위해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 해도 유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여전히 너와 나 사이에 엄격한 선이 그어져 있는, 하지만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은 과연 어떠냐, 너희의 시각은 이렇지만 나는 룻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룻기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나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룻과 같은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사실 낮고 비천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룻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가 룻과 같은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룻기는 어쩌면 그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룻이 이야기합니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우리가 요새 우스갯소리로 자주 쓰는 말 혹시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아마 음식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간 곳, 룻이 간 곳이 우연히도, 혹시와 우연히도가 만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혹시와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에 마침 정확히 그 시간에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룻은 혹시 우연히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저자는 마침 보아스를
룻에게로 이끕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혹시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 마침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도움의 손길, 룻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웠던 보아스를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목말라 있고 허무해 있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아끼시겠단 말입니까? 룻에게 일어났던 마침의 은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모압이라는 지방이, 그리고 모압 사람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뭐죠? 다시 선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고 저 룻이라는 여인은 바깥에 있는 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룻기는 바로 이 그림을 깨어 부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굳게 자리하고 있는 장벽을 계속해서 깨어 부수는 일을 합니다. 한번 보아스를 보셔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지금 보아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선을 부수고 룻을 나에게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부수고 룻을 우리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보아스는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여보시오 세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You are with us. You belong to us. 그러니까 외인이라고 생각했던 룻을 우리에게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소속을 이제는 우리에게로 옮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보니까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지금 보아스는요, 룻에게 무엇을 보장하는 겁니까?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당신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기 머무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단이 우리에게 손끝 하나도 올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사단이 아무리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도 내가 결단코 내 손에서 사단이 너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마치 여기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 당시에 가장 귀했던 물, 그리고 음식,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음식을 먹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일 본문에 등장하게 될 텐데, 이제는 안전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도 내가 해결해 주겠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속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안전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생리적인 욕구를 지금 보아스는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룻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던 그때에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룻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2절에 보니까요,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지금 보아스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룻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온 거예요. 룻은 선을 그어 놓은 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벽을 둘러 쳐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안에는 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도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삶 가운데 특별히 땡스기빙 주간인데요. 멀리 출타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만나지 않던 이웃들을 만나게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아스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를 너에게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오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꺼이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원합니다. 소속의 은혜를 베풀길 원하고, 안전의 은혜를 베풀길 원하고, 먹고 사는 것의 은혜를 베풀길 원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늘 룻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 보내주셔서 체험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보아스로, 룻으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역할이 맡겨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고 날개 밑으로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추수감사절 주간에 우리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가득한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아스로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보낸다면 기꺼이 그 보아스로서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룻과 같이 초라하고 힘없고 가련한 인생이 된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이웃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또다시 그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멀리 여행을 떠나 있는, 또 멀리 출타 중인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다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